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사실은 가정의 파괴의 문제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워져가는 사실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크리스찬들조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행복의 동산인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이 제법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지만 살다 보면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시다가 보면요. 그 문제 해법을 가지고 계신 귀한 한 분의 아주 좋은 조언을 들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정 살리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오늘 새롭게 하소서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여전하세요. 네, 목사님도 여전하세요. 나이는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거꾸로 영생 사실. 화장품 발라가지고. 영생 화장품. 지금도 휘문고등학교에서 모이시죠? 네, 네. 예, 휘문고등학교 하고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판교에 이제 판교 채플이 헌당이 돼서 예, 이제 한꺼번에 다 모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겠죠. 예, 휘문과 판교에서 이렇게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10년. 10년. 예, 6월이면 10년 네. 됩니다. 예. 근데 뭐 8,000명 모인다고요? 글쎄 말이에요. 와, 대단해요. 요즘 교인들 부흥하기도 힘들고 교인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편인데 네.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의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어려운 저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부흥할 수 없는 조건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휘문고등학교를 빌려서 하고 또 기득권의 아주 총집결지인 그 삼성동 강남 한복판에서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유교 이렇게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자는 이제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이 여자 목사가 학교 체육관이니까 이제 그 냉난방도 사실은 안 되고 날마다 의자를 깔았다 폈다 해야 되는 데다가 학교를 이제 빌려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없고 뭐 그야말로 특세도 없고 부흥회도 없고 또 무슨 주중 성경 공부도 없고 그야말로 철야를 해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거기는 아파트촌이 없어서 관공서밖에 없고 간판도 달 수가 없고 교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으니까 잠깐 그 긴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예. 그래서 그냥 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학원도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애보다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하잖아요, 공부. 교과서.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저도 그 교회 건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도 할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흥이 됐냐고 없는 게 묻는다면 지금 이 모든 게 그냥 부흥의 비결이라고. 게다가 정말 여자 목사가 그것도 또 할머니 목사가 그러니까 모든 악조건은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이 와서 교회도 힘들었는데 이게 부흥이 됐다. 그러니까 아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뭐 되겠구나. 그래서 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어떨 때는 좀 편한 부분도 있긴 그렇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새벽기도 안 하고 목사를 할 수가 있냐. 그 옛날에 참 목사님들 그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목사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 새벽기도가 없는 이 또 목회를 글쎄 또 하는 목사가 됐네요. 예. 그래도 하여튼 예. 또 찾아보면 예. 가정 중심의 교회, 가정을 예. 회복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네. 한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정 네. 중심 교회 뭐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네, 잘 네. 정확히는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가정을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정말 이혼도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을 너무 가졌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없이 이렇게 묶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진짜 못 나갔었어요. 아무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막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진짜 죽지 않고 살으려고 예, 정말 그러려고 읽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가 교회 건물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다 가정이 교회가 돼버렸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풀타임 사역자가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 그 목장에서 다 담임 목사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고 힘들었던 이제 그 가정들이 살아나니까 또 다른 힘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자발적인 이 리더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을 너무 깨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네.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너무 이제 그냥 진짜 온몸 다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성도들도 힘들었던 분들이 오셔서 자기 가정을 그렇게 오픈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가정교회 뭐 딱 요새 가정교회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다른 정말 가정을 살리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교회를 뭐 나이도 많아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지금 10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모인 거는 진짜 요즘에 가정이 너무나 많이 깨지기 때문에 많고 많은 교회의 한 교회를 뭐 첨가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집에서 뭐 개척위원도 없고 무슨 개척 자금도 없이 우리 집에서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휘문고등학교에서 했으니까 무슨 돈 가지고 교회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우선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살아나는 거에 제가 너무나 이제 진짜 이 목숨을 좀 걸다시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중심의 이렇게 목회가 되지 않았나 말씀 싶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가정 중심, 예. 평신도 중심. 예, 그렇죠. 예. 기본에 정말 충실한 그런 네. 교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많은 가정이 사실 네.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예. 원인이 뭘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할 때 그랬지만은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다들 이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렇게 해서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고통한다 그러잖아요, 다. 예. 저도 이제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했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사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셨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모든 진짜? 거 갖추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행복에다가 두니까, 그렇게 이제, 그 남자, 여자는요, 아시다시피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뼈와 흙은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상으로. 도저히 재료상부터 다르군요. 그 구조가 재료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아 저기 뭐야 그 복종하라고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한 게 안 되죠. 이 복종이 안 돼요. 어떻게 뼈가 흑에게 복종을 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또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서 아니면 네. 이게 저 뼈가 그냥 그 흑에게 복종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을 모르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네, 할수 사람의 없는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사랑이 위주가 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전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못돼 있으니까 결과가 올바로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부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너무 그렇게 그 인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떤 얘기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심리학적 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행복이라는 거는 예. 목표 해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예. 가다가 보면 부산물로 주는 선물인데. 그렇죠. 우리는 네. 거룩을 목적으로 놓으면 행복이지 오는 행복이 거죠. 오는 예, 예, 예. 그게 우리는 그걸 목표로 순서가, 삼으니까. 예, 예. 순서가 진짜 뒤바뀌면은 정말 아주 고통 속으로 가고. 예. 그래요. 고통에 빠진 가정들, 위기의 가정들이 네. 변화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사명이죠. 제가 사명을 이제 깨달았죠. 네. 그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또 이혼하기 직전의 가정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가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면서 사실 그렇게 가정들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붕이 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꼭꼭 다 숨기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얘기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남편이 바람 펴서 이제 이혼하자 그러고 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교양이 약간 이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어떤 설교에서 그 읽어줬는데 남자들은 다 바람을 피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예, 오픈하는 사람과 오픈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계속 폈는데도 이 부인이 계속 그 상대방을 전도를 해가지고 믿게 해서 계속 떨어뜨렸어요. 예수 믿게 해서 또 이제 네 갈 길 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 남편이 드디어 이제 그냥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아하. 그 4번째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전문인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부부인데 7년을 따라다녀서 결혼한 부부고 선남선녀인데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2집 살림을 해야 되겠다고. 아들을 낳았어요. 딸밖에 없는데 이 부인은. 게다가 아들까지 낳아줬잖아요. 게다가 막 20년 연하에다가 게다가 또 막 돈도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을 버리게 생겼죠, 그죠? 예, 근데 하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인생이 별 인생이 없다고요. 이때가 예수 믿을 때라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만 나오면 2집 살림을 허락해주겠다. 교회만 나오면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7년을 쫓아다닌 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3번씩, 이쪽 집 3번, 저쪽 집 3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교양 있는 부인인데, 이게 이제 목적을 거룩에다 놓으니까 남편의 구원. 거기에다 놓게 되니까 이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집사도 임명 안 하고 대단한 분이 왔으니까 당연히 집분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 열심히 왔어요. 근데 자기 왜 집분 안 주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요? 예. 그 열심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자를 끊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시뻘개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게 돼서 저분이 공부는 또 잘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은 좀 참석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직분을 원했었으니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자 훈련 하려니까 하루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와야 돼요. 제자 훈련 그 숙제니까. 그리고 목장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3번, 이쪽 집 3번, 저쪽 집 3번인데 저쪽 집을 자꾸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공부는 또 잘해야 되니까 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부인도 그때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인데 부인 숙제 카닝하려고 자꾸 본부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숙제 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부인은 이제 인생 목적을 알아가지고 남편이 와도 안 와도 이제 말도 안 통해.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그래서 오면은 왜 오냐고. 그 애기 엄마 집에 가지. 아주 교양 있게 여기 안 와도 된다고. 애기 엄마 집에 가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는 사실 바쁘니까 이러는데 그 첩은 왜 가냐고 가기만 하면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점점 이 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자훈련 31주 차에 깨졌어요. 그 남자분이 깨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조강지처 불쌍해서 이혼 뭐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오래가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너무나 엘리 같은 나쁜 제사장한테도 사무엘을 맡기는 그것처럼 이제 딱 하나님 방법대로 끊었어요. 31주 차에. 그래서 끊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방법이니까 여기 조강지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도 주면은 키우고 안 주면 안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리들 교회에서 새 가족에서 이걸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드러내놓고. 네네네. 딱 간증을 하면 부인이 옆에서 내가 10년 참은 부인이다 그러고 쌍으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남편 찾아준 삼신할미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을 그 집이 큰데 목장을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도 제가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찾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살려서 거기는 이름이 광풍목장이거든요. 바람을 4번이나 폈다고. 광풍목장. 이름이 광풍목장에 한 번 피면 우린 실바람 목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공이 바람이에요. 바람 핀 사람 오면 다 그 목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들 교회의 정체성이 저는 이런 게 아닌가. 부흥의 비결은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러게요. 아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네. 현직에 네. 굉장한 분이니까 이거 굉장히 창피할 텐데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 10년을 해와도 승진만 하고요.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들 교회가 보여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한 달 있다 이혼해 준다니까 다들 오더라고요.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게 주제가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고난만 많이 받았어. 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자는 이제 사흘에 한 번씩 그냥 명태하고 같이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자하고 사발은 또 내돌리면 돌리면 이가 안 깨진다고. 되고.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사실 같은 교회를 좀 안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이혼을 위해서 네. 이혼을 하려고 드리는 예배 그게 뭐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증을 늘 하잖아요. 새가족에서 하고 또 본 예배에서도 하여튼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줄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제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적용이 가정으로 나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이혼하자 이제 이러는 부부들 있잖아요. 네. 정말 마지막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딱 한 달만 와봐라. 예배 이혼하기 꼭 드리고. 직전에 한 달만 와봐라. 그럼 한 달 와보고 이혼해라. 그러니까 그냥 한 달 있다 이혼해 준다니까 다들 오더라고요. 제 변호사를 해도 안 해주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한 달 있다가 이혼해 준다니까 다들 이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왔는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나는 소총도 못 쏘는데 막 새 가족부터 대포를 쏘잖아요. 나는 막 4번 바람 펴서 아들까지 낳았다 막 이러면서 예. 얘기를 하니까 그냥 새 가족부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대배 이제 예배 들어가면 또 다 나와서 간증들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현대에서 가장 많은 죄가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솔직하게 오픈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가서 계속 듣다 보면 한 달 와보고요. 이혼을 안 하는 부부들이 거의예요. 거의 다. 거의 다 이혼을 이혼 위해서 안 해요. 처음에 왔다가 예. 이혼을 하려고 왔다가 그다음에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우리 교인들이 산 재물로 다 들여져가지고 자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이혼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당한 게 많고 이제 제가 겪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예배에서 이혼을 안 하게 되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네,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오늘 목사님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저렇게 고 정말 귀한 강남의 기부인같이 생기신 분이 계속 당한 게 많다, 겪은 게 많다, 용광로에 네. 빠졌었다 얘기를 하시니까 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걸까 되게 궁금해져요. 사실은 그냥 아시는 분들은 많이 네. 또 아시는데, 예, 그냥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이제 거룩인데, 저야말로 이제 교회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반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 속는 저의 믿음이에요. 남도 속고 나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좋구나. 예, 너무나 모범생이고,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막내딸인데, 너무나 제가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비단치마 속에 넝마 같은 인생을 평생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어렸을 때도 제가 딸로 태어나서 너무 어머니는 슬픔이었고, 예, 우리 시절에 진짜 이게 아들 못 낳으면, 저희 어머니가 아들 못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거리낌이라고, 예, 정말 스캔들이라고 저도 거리낌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너무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예, 그래서 아주 제가 학교도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요. 성적표가 그냥 아름다울 미자 어질량자로 도배를 하고 준비물도 안 챙겨가고 우리 엄마가 입학식 등록 그렇게 온 적이 없는 거야. 입학식 졸업식에도. 그래서 제가 사실 상처를 이 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나를 전혀 안 돌보는구나라는 굳센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립심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자식을 객관적이다 못해 남처럼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크셨군요. 예. 한쪽 편이 아니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학교도 잘 들어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 세대죠. 호주 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혼자 찾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는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쫓아다니면서 피아노도 가르쳐달라 그러고 그냥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엄마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망해가지고 제가 그냥 남들은 다 공부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피아노과를 들어가려면요. 피아노만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시창청음에 화성하게 전 과목 과외를 다 하고 이러는데 저는 아르바이트 했다니까요. 쫄딱 망해서 벌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뭐예요, 글쎄.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라마 이게 주제가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해서 고난만 많이 받았어. 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논리는 아주 분명했네. 아주 정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공부를 잘하셨는데 저 아들 낳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제가 서울대학 피아노과에 들어갔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천재네. 인간 승리잖아요. 그죠? 재수도 안 하고. 네. 그 대학교를 진짜 그냥 들어왔는데 이제 완전히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생활비까지 대야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소녀 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야지 그냥 저 공부 잘해서 공부만 해도 장학금 힘든데. 받아야지 집에 생활비 내놔야지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저를 그냥 다른 데 못 가도록 정신 못 차리게 정신 못 차리게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다 치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글쎄 제가 또 서울예고 강사까지 됐어요.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마음만 먹으면 다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 빼기. 그래가지고 또 시집도 너무 잘 가는 거죠. 네. 제 힘으로. 부잣집에.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또 이제 의사신랑. 저 이제 교회 반주를 10년 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고 간다고. 정말이에요. 저의 학벌과 저의 미모로 이렇게 간택이 돼가지고. 네. 진짜로. 예, 어떻게, 우리 집은 쫄딱 망했으니까, 진짜 저의 힘으로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권사님인데, 너무나 유교적이시고, 그래서 여자는 이제 사흘에 한 번씩 그냥 그 명태하고 같이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자하고 사발은 또 내돌리면 돌리면 이가 안 깨진다고. 이러니까 외출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외출이 전혀 금지되고 여자는 문화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보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오직 청소와 이제 그 걸레 가정만. 전 명문대 새벽부터, 피아노과 나온 사람을. 그 피아노과는 손이 얼마나 그냥 귀한 손인데 아침 새벽부터 그냥 저는 걸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씨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윤 내는 걸레, 기름 걸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걸레를 그냥 꽉 짜지 못하면 그냥 패대기질을 치시고 그냥 배운 게 없다. 우리 엄마 대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배운 게 없다고 엄마 데려오라고 이러니 걸레 그 꼭꼭 꽉 짜지 못한다고. 내가 피아노 치려고 얼마나 이게 많이 시간 들여서 힘 뺀 건데 힘 뺐는데 그러게요. 힘 줘서 줘서. 걸레 모아보고 맨날 지금까지 야단을 맞아본 일이 없는데 시집 가면서부터 아침부터 그리고 뭐 트집을 우리는 굉장히 그냥 많이 무슨 뭐 잡으셨구나. 대돌 청소에 네. 지붕 청소에 대문 청소까지 일하는 사람이 둘씩이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요. 넷이서 청소를 하는데 그리고 아침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깨끗이 청소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간섭을 안 하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또 저런 엄마가 있나 했는데 시집 가보니까 간섭하지 않는 엄마가 얼마나 최고의 엄마인가를 알았어요. 진짜 최고의 엄마더라고. 그냥 일일이 저를 그냥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무학자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는 무학자셔서 살림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렇게 내조를 해서 회장님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게 가치관인데 이게 그냥 이 가치관이 이제 충돌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이 숨이 안 막히지만 또 교양이 9단이라서 얼마나 또 네네네네 하는데 듣는 제가 숨이 막히네요. 예, 위장병, 두통, 편두통 안 걸리는 게 없이 얼굴에 사기를 치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시집살이가 막 악어 비늘 밑에서 기생하는 그 물고기처럼 그냥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상의 문을 열어놔도 무서워서 못 날아가는 것처럼 좀 교양이 너무 있으니까 그냥 이혼을 할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고 이런 그 이제 모든 것이 뭉쳐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가난한 집 딸에다가 그 다음에 근데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시집 가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많죠. 기계도 잘 못 만지고 그러니까 길도 잘 모르고 물어보면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너 대학 나온 거 맞냐?
점점 너 태어난 줄으니까 거 더 맞냐? 그러시죠. 근육을 네. 들게 하면 네. 아무것도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진짜 모두가 저보고 태양 나온 거 맞냐 그러니까 저도 어머. 나 태양 나온 거 맞는 그러니까 몸빼 바지 입고 맨날 빨래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면은 장로님 가정이니까 수석 장로님 가정이니까 이제 그냥 기사차를 타고 한복을 또 딱 입으라 그래서 제가 또 한복 입고 댕겼어요. 교회 갈 때 한복을 몇 년을 입었어요. 또 그 우리 집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딱 장로석에 앉으면 기사차를 딱 타고 가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재정 장로님 얘기를 교회에서 누구한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주 그 며느리하고 울리셨겠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같은 교회를 좀 안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아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외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폐쇄적이 되고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면은 제가 행복하다고 거짓말해야 되니까 만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제가. 제가 지금 내가 나가서 돈 벌어도 볼 때 부잣집에 왔는데 돈도 또 아무도 안 줘요. 여자가 무슨 돈이 필요한가고. 돈은 또 액자에다 표구를 해놓고 봐야 돼요. 돈도 안 주지. 맨날 그냥 월남치마 입고 빨래나 하고 있지.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사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혼은 이제 못 하겠는데 그 다음엔 또 이혼을 못 하니까 할 생각이 그 자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교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자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도 내 얘기인지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죽을 생각을 해도 말씀이 안 보이고 자살할 생각을 해도 말씀이 안 보이고 정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잘난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인내가 이 구단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인내가 많아서 제가 어저께 설교도 다곤 신상이 아무리 무너뜨려도 옆에 언약궤는 액세서리로 있잖아요. 무너져도 7.8개 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아유, 그런데 그냥 제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붕해를 간 것도 아닌데 그 시집살이 5년 만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소경을 소경이 누구 눈 뜨고 싶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보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주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제 애처로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죄 짓고 숨었잖아요.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가죽옷 지어 입히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정말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진짜 전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사니까 사는가 보다. 내 인생이 지금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아무리 뭘 회개를 하려고 그래도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년이 또 지나도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소녀가장이고 그러고 또 저보고 또 예쁘다 그러고 3년이 지나도 나는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인생 최대의 저주는 회개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날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았지만 너무나 그냥 그야말로 이제
순종 아닌 순종을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진짜 어머니 기도 덕분에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거기서 빨래하려면 빨래하고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이제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깨달아졌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망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엄마가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노트 필기한 설교 노트가 수십 권이 돼요. 새벽 기도, 무슨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그 가서 다 그 엄마의 수십 권 설교 노트를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반주를 하면서 그 설교 노트를 다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죠. 근데 그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면 그 엄마의 설교 노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론이 없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다 모범생인데 아무도 가책이 없어요. 다 착하고 모범생인데 그 설교 노트 버리는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당신 딸로 난 당신 몸으로 난 딸도 우리 엄마가 초라하게 하고 댕기고 그러니까 무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 정말 사생아가 난 아들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서 그 같은 동족들이 얼마나 그 초라한 게 미웠으면은 그렇게 그냥 죽였겠어요. 십자가에. 사람이 정말 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한 거 악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내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엄마처럼 믿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엄마를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우리 시댁에서 내가 무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 깨달음이 왔어요. 난 엄마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무시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이 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설교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라. 이게 꼭 제 얘기잖아. 저 바리새인이잖아.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비웃어가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막 옳게 여기잖아요. 늘 착하고 믿음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제 우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인지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집딸이 피아노를 하고 선생님들이 다 돈도 안 받고 가르쳐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엄마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진짜 문빼바지 입고 그렇게 똥내를 풍기면서 그렇게 주애를 하셨는데 나는 지금 야망,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고 순전히 돈 좋아서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 삶의 결론이다.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막 회개가 되니까 그때부터 회개하는 눈물이 30년을 계속되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한테 그렇게 흉을 봤거든요. 왜 저렇게 해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나. 근데 4대째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게 제가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나 그냥 아주 정말 그냥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앞서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그 목적에 부합해서 하나도 안 하니까 주 안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걸레질이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 안에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니까 네.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똑같은 시집살이를 하는데 예.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아, 변화가. 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제가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제가 이렇게 뼛속 깊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냥, 예, 묶여 있어도
나는 성경 읽고 즐거워하고 또 나가지 못해도 돈을 못 써도 그러면 돈 안 주는 거에 순종이 되고 진짜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만나면 너무 채울이 되는 거죠. 너무 자살하고 싶었잖아. 막 그 감정을 너무너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채울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벌 가지고는 지혜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밟혀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뭐 서울대학 간 것도 아니고 예고 강사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가정을 지킨 거,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제가 저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이유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했으면 이렇게 저 공부할 거 다 했을 것 같은데 이 똑똑으로는 절대로 지혜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학벌 가지고는 지혜가 하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땅 끝까지 내려가서 밟혀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십자가에서부터 정말 제가 이제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예, 진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냥 뭐 서울대학 간 것도 아니고 예고 강사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가정을 지킨 거, 이혼하지 않은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어요. 그 공부한 거에 비해서 노력을 가장해서 1000만 배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근데 저를 지금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나님 쓰시겠어요? 지금 제가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분들이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새침대기가 돼서 제 얘기를 하는 법이 없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게 이제 제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혼한다 그러면 제가 뼈속 깊이 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나도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다들 이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산 제물로 들여서 네, 네.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네, 얼마든지 뭐 제 삶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저만 알고 가겠어요? 약재료로 다 내놓고 가야죠. 예.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며느리 입장으로 또 네. 시어머니와 또 시부모님 네. 모시고 이렇게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글쎄 결혼의 말이에요. 위기 겪으시는 네. 분들에겐 정말 큰 네.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결혼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 다시 네. 한번 좀 정리 네.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이제 그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말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힘든 결혼일수록 너무 응답을 받을 게 많더라고요. 편안하면은 응답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을 제가 저 삶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이유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신대. 갖다 놨는데, 예. 11가지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결혼을 아까 지킨 것이 정말 제가 노벨상, 정말 저한테 상을 주고 싶고, 허벅지를 꼬집을 정도로 제가 기특하다고요. 제 인생이 제가 막 기특하다고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은 지켜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혼수와 예단은 더럽히지 않은 호적등본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이혼 한번 하고 싶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돼요. 바람을 10번을 피건, 알코올 중독이건, 마약 중독이건,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정신병자건 뭐건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혼수고 예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은 지켜야 되고 가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진 말씀하셨어요. 네. 결혼을 했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초의 중요한 선교이다.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때부터 아까 뼈와 흙이 만났으니까 이제 이혼하고 싶은 걸로 돌입하거든요. 안 맞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질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요.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책임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목적을 거룩에다가 놓게 되면 행복은 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재혼을 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더 어려운 거다. 예,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을 잘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은 절대로 없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날마다 부르짖는 근데 거죠. 저는 얘기 듣다가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잘 지켜야 하는 게 최초의 선교라고 하셨지만 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미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서 깨지신 분들도 계신데 네. 이들도 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그런데 주세요? 우리들 교회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이혼하신 분들은 또 목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혼해 보니까 이혼은 안 해야 될 것이더라 그러고 막 또 얘기해. 정말 이혼은 안 해야 될 것이더라. 그래서 이혼하고 와서 정말 자기가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제 재혼을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자기가 다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우리들 교회 누가 기도원에 가서 이혼하려고 하다가 거기 제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보고 이제 우리들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남자분인데 대기업 다니는 분인데 아우 완전히 그냥 1년 만에 부인 데려왔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합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합칠 수도 있고 저는 꼭 이혼을 안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에 부합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혼을 해도 그때부터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니까 예. 옛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정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린 회개를 해야지 그렇게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자책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또 얼마나 이혼자가 많게 하셨는지 보통은 이혼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요. 창피해서. 그럼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네, 격려하면서 네, 네. 함께 더불어 네.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 되는 그래서 거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기도 벌써요. 제목 한마디 해주시고 네. 저희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들 교회가 지금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네. 때문에 네.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지금 네. 계속 안 지나서나 그걸 부르짖는데 근데 정말 제일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잘 서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가장 큰 우상은 제 속에 아직도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이게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열렬히 저를 위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게 제가 계속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걸 기도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들 교회 네. 상처받았던 분들이 오셔서 많이 치유받고 헤어졌던 분들은 다시 합치시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교과서 삼고 또 성령을 스승 삼아서 환난을 겪으면서도 가정을 지킨 목사님의 삶의 얘기들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이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혼을 생각할 때쯤 된다면 얼마나 상처가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저 그런 때에도 그저 도망갈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담력과 기도와 구원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책임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목적을 거룩에다가 놓게 되면 행복은 오게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러죠. 재혼을 하는 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더 어려운 거다. 예,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을 잘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이혼은 절대로 없다. 이 생각으로 해야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